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불확실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증거하셨냐면 정확히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증거하셨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난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그 사람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절대로 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이때 표적은 기적을 뜻하는 거예요. 예, 진짜 표적이 아니고 기적. 예, 뭔가 특별한 기상천외한 신비한 일이 나타나면,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면 그러면 우리는 믿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마지막 할 때 실제로 그 큰 바위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바위가 움직여지고 천사가 나타난 걸 직접 본 군인들도 안 믿었고, 그 군인들의 얘기를 직접 보고받은 자들은 오히려 듣자마자 모여가지고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없는 얘기처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하는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다고 해도 믿을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가 진짜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누굴까?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정확하게 7단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정확하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7공식을 따라서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셨는데 본인은 마치 그 빛을 본 존재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빛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싹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건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땅이 되셨어요. 네 번째,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셨어요.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셨습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우리 봤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하나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40년 광야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 후에 40일을 정확하게 세상에 계셨어야 했어요. 40일을 정확하게 세상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40일을 세상에 머물러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40일을 여섯 번째로 채우고 해야 할 일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40일이 채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처럼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하면 사람들은 그 길 끝에 뭐 생각하냐면 자기 복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영생, 영원히 사는 거, 또는 기껏해야 천국, 오, 굉장히 기분 좋은 세상.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간 길과 정확히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고 이 길은 정확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식에 부합되는 길이고 그 동일한 길을 아담이 갖고 하와와 함께 개인으로서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갔고 그 다음에 가족의 길이 끝나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부족과 함께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역할이 다 끝나고 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둘로 분할을 해서 민족과 함께 갔고 그리고 그 민족의 길이 끝난 후에는 국가로 다윗과 솔로몬이 그 길을 갔고 사실은 앞에 사무엘도 함께해요. 사무엘, 다윗, 솔로몬이 그 길을 민족 국가와 함께 갔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귀한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에스라와 함께 갔던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더까지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국가의 귀환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말라기가 된 거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모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그림자들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이스라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모든 사람, 이 사람들 말고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이 길밖에 안 갔다는 거. 이 길을 갖고 이 칠의 공식의 길을 갖고 이 칠의 공식의 길을 간 그림자들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자기의 삶을 통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의 길들이 바로 이 빛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갖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하신 그 말이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 끝에까지 됨으로써 내가 곧 길이요 라는 그 말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멋있어요, 성경은. 이런 책이 없어, 세상에.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길밖에 없다는 뜻이야.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은 아버지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진리를 들었으면 당연히 그 진리를 전해야 돼.
아버지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아버지가 진짜 말세가 되어서 지금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해야 할 그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과거에 우리의 많은 선조들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이 성경의 신비를 완전히 풀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건 그만큼 여러분에게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차원이 어떤 차원인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나 하면 겨우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차원이 마하나임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정말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하늘의 온갖 보화를 완전히 모든 보화를 이렇게 통으로 싸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내가 받은 게 금반지인가 은반지인가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명확한 진리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마하나임이 있다면 그 마하나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선서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얼마나 더 아버지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길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를 강제로 끌어서 그 길을 끌고 가셔야 되겠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창세기에서 사복음서까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이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이것에 더하거나 이것에 감하거나 이것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안타까워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여기 지금 3절부터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우리가 읽은 11절까지가 지금 그 1장 1절 2절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그 십자가 이후의 사건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좀 자세하게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요? 말씀하시니라. 그죠? 증인의 삶을 사셨다는 뜻이 지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셔주고 40일 동안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확실하지 않은 정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줄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3절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생애에서 이 5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이 뭘 뜻하는 거예요? 7이니까 안식, 진짜 안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을 너희들도 따라올 수 있는지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떠나지 않고 기다린 시간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 떠나지 않고 기다린 시간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골방의 시간이에요. 골방의 시간. 아버지한테 여러분이 이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저 7의 공식 나 알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정말 저 7의 공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 저 7의 공식을 믿는가? 나는 과연 어디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그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렇게 시험하고 이 영적 의미의 긍정적 의미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새롭게 늘 확증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확증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